요한복음 15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저희 교회에서 제 기억으로 한 3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한 4번째 설교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를 좀 잘 믿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성경을 쭉 이제 신약부터 읽었어요. 구약부터 읽은 게 아니고 신약부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면서 저에게 딱 걸리고 부담이 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 내용 같은 이제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 같은 거는 마음에 큰 부담 없이 마음에 잘 와서 닿았어요. 마음에 잘 새겨졌고요. 그런데 이런 기적의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이게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이 낫는 기적 같은 경우는 저희 가정은 이제 어머님이 치유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그거는 받아들여졌어요. 또 저는 이제 평소 생각할 때도 병은 정신력으로도 의지력으로도 이렇게 치료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같은 사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세요? 그때는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고 만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이걸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어야 되나? 이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아니면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런 내용은 성경을 쓴 기록한 저자가 어떤 자기 의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좀 과장하고 각색해 놓은 이야기가 아닌가? 또 어떤 주석들을 보니까 그렇게 된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저에게 제가 많은 혼란과 부담을 느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까? 이건 저는 이제 이 단단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런 질문과 의문을 던지는 것은 저는 좋은 거라고 봐요. 오늘 말씀은 이제 오병이의 기적인데요. 여기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병이라는 말은 떡 5덩어리란 말이죠. 이어는 물고기 2마리란 뜻의 한자어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리키는 거죠. 이 도시락 하나, 이 떡 5개와 조그만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먹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갖고 너무나 쉽게 이 기적을 설교하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교훈을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그 믿음이 부럽기도 했지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저렇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아무런 그 어떤 설명도 없이 그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믿는 건가? 제가 청년 때 그런 질문이 많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한 점의 오류도 없는 정말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어떤 신화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이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이 주는 어떤 교훈이나 메시지나 적용점을 찾기 전에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가? 그걸 뭘 근거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이 실제라면 오늘 우리 삶에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내용을 요약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그렇죠? 요한복음 5장에 그 사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막 퍼져나가면서 점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요한복음에는 그 기적밖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찾아오는 사람들 주님이 일일이 다 고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로 가보시면 2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큰 무리가 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뭘 봤어요? 표적을 본 거예요. 기적을 본 것입니다. 이런 많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잘 이해하려면 저자마다 관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복음서를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때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가 시간이 언제냐 하면 저녁 때입니다. 저녁 식사 때. 그리고 장소는 어디냐 하면 빈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스크린 보여주실래요? 마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어디라고요?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말해요. 아니 식사 때가 됐는데 예수님 여기 빈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밥 먹고 오게 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갈 것 없다 그랬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5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5절을 보면 예수님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어요.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상황을 아시고 시험 삼아 물어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빌립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왜 빌립이죠? 우선 빌립은요, 이 지역 사람입니다. 이 지역 베세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질이라든지, 간단히 떡을 사서 먹이려면 떡을 파는 상점이 어디 있는지, 이런 그 시세가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빌립은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에게 시험 삼아 물어보신 것인데, 역시 물어보니까 답이 바로 나오죠. 빌립이 사람 수를 딱 보더니요, 계산기가 척척 돌아가면서 계산이 딱 나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으로 내가 계산해 보니까 조금씩, 그냥 끼니만 겨우 때울 정도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얼마가 든다고요? 200데나리온 정도 치는 떡을 사야 조금씩이라도 먹이겠습니다. 그거 갖고도 안 되겠습니다. 이게 빌립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이게 요즘 돈으로 얼마쯤 가치가 될까? 요즘 이제 그 인건비를 뭐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더 받지만 보통 이제 알바를 기준으로 하면 시간당 많이 10,000원으로 계산하기 좋게 잡으면요, 8시간 일하면 8만 원입니다. 그렇죠? 한 데나리온을 8만 원으로 본다면 몇 데나리온이에요? 200데나리온이니까 거기 200을 곱하면 얼마예요? 1,600만 원 정도 돼요. 1,600만 원 정도 되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한 끼 식사값을 최소로 잡았으니까 빌립이 여러분 그 조그만 햄버거 하나 정도, 세트 말고요, 뭐 샌드위치 하나 하면 한 3,000원쯤 하나요? 요즘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햄버거 이 1,600만 원은요 햄버거 5,000개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0절을 보면 10절로 가보세요. 거기 모여있는 앉아있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을 잘 한 거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한 끼를 제대로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마저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사서 먹이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 옛날 그 당시에요,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그 시대예요. 그 시대.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갈 것 없다. 빌립에게 시험 삼아 물어보셨지만 이 돈도 없고 조금씩 먹이려도 그러니까 그 안 되는 일이잖아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신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안드레가 뭘 가지고 옵니까?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안드레를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우리한테 뭐가 있지? 안드레는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없으니까 그 군중들을 다 뒤지고 그래가지고 뭘 찾아냅니까? 어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이제까지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뜻이 있어요. 허튼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니 예수님,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 그러셨는데 우리한테는 이게 전부인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세요. 자, 이걸 찾아냈는데 예수님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사람의 음식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어요. 보리떡, 이 아이도 가난한 집 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물고기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그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이 조그만 송사리 같은 작은 고기예요. 이 엄지손가락만한 큰 고기가 아니고 작은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는 팔고 이런 거, 상품 가치가 없는 거, 이걸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있죠, 그걸 절여가지고 그걸 반찬으로 먹었거든요. 그걸 싸운 거예요. 가난한 집 아이죠. 보리떡이랑 그 다음에 그 물고기를 싸운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걸 받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앉히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나의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항상 나의 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면 그것이, 그 작은 것이 나에게 있을 땐 작은 것이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주님은 다 생각이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가 그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걸 받으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히세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떡을 들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걸 나눠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축사하신 그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아니 한참 나눠주는데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이게 안 모자라는 거예요. 안 모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 받아먹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다 받는 정도가 아니라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 어떻게 주셨다고요? 원대로 주셨대. 원하는 대로 주셨대. 무슨 말입니까?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얼마가 남았어요? 남은 조각을 걷어보니까 12바구니에 꽉 찼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작은 것을 순종해서 드렸더니 그것이 계속 불어나서 전체가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자, 이 이야기는요, 2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내용이 너무 비과학적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시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다 쳐도 이게 상상이 잘 가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떡이 언제 불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뗄 때 불어났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그걸 순종해서 갖다 줄 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불어났을까요?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도 마찬가지죠. 언제 변했을까요? 이런 게 상상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을 보니까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의 주석이 있는데요. 신학자들도 이게 잘 상상이 안 가고 합리적이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 떡이 불어난 게 아니래요. 사람들이 다 자기 먹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왔는데 남하고 나눠 먹기가 싫어서, 그 도시락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저 사람 없으면 나눠 먹어야 되니까 눈치 보고 숨겨두고 있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첫째 감복이 됐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두 번째는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아이가 내놓으니까 아이고 나도 그냥 내놔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내놓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많아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럴듯합니까? 오늘 문맥이랑은 맞지 않아요. 오늘 문맥에서는 말이 되지 않아요. 안드레가 다 조사해보고 찾아서 뒤져서 그 도시락을 하나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 이게 전부인데 주님 이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축사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걸 보면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납니까? 성만찬 예식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 성찬식 하면 요즘 성찬식 할 때 떡을 우리는 이제 카스테라를 주잖아요. 얼만큼 줘요? 요만큼 주잖아요. 요만큼 조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눠줘서 성찬식하고 먹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많이 고팠는데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배고픔기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믿어지지 않으면 이런 설명들을 구차하게 하고 있을까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남은 12광주리를 거둔 건 뭡니까? 성경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성찬식을 한다고 해도요, 카스테라고 조금씩 자른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어떻게 5천 명, 2만 명이 먹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뭘 말해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정직하게 이 사건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사건이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쓴 사람이 4명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요 4명의 저자가 다 기록한, 공통적으로 다 기록해 놓고 있는 사건이에요. 어떤 기적은요 마태는 기록했는데 마가는 빼놓은 것도 있고요, 어떤 기적은 누가는 기록했는데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조금씩 관점이 다른 것도 있는데 이 기적은요 4사람이 똑같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내용이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닌 거를 복음서 기자들이 거짓말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죠. 정경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성경의 다른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는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이 생 거짓말을 한 거는 아니라고 하고 좀 그냥 과장한 거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성경의 신빙성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진짜냐 아니냐, 정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것이 사실이냐,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5천 명을 먹이셨고 실제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로,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봐왔지만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 창조의 현장에 있었던 삼위 하나님 중에 2위 성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종교나 다른 문화관에 또 가보면요, 다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나름대로의 신화들을 종교마다 문화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 외에 다른 문화권의 신화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무에서 말씀으로 유를 창조한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신화는 전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어냅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신화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인간의 머리로는 무에서 뭔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상상력이 갈 수 있는 한도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상상 재료를 가지고 다른 신화들은 뭔가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그 말씀대로 이 우주 만물이 지어졌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광대한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실 수 없습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떡 5덩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남기시는 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전혀 대단할 것이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떡이 어떻게 불어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졌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나에게 분명하다면 이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라는 선지자 이야기인데요. 당시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선지학교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죠.
근데 선지 생도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많은 빛을 남겼는데, 그래서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빚쟁이들이 막 찾아와서요,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갚을 돈이 없으니까 아들 둘을 종으로 내놓으라고 노예로 붙잡아 가려고 합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세요. 아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이 원어에 보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예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안드레가 찾아다닌 것입니다.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가 물어봐요.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가진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러면 너 집으로 돌아가서 이웃집을 다니면서 그릇이란 그릇을 다 빌려와라. 있는 대로 다 빌려와야 된다. 그러면서 그 병의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머니와 아들 둘이 문을 꼭 닫고서 어떻게 합니까? 빌린 그릇들을 쫙 펼쳐놓고요, 병에 기름을 부어요. 한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니까 그 그릇이 꽉 찹니다. 그래서 그 찬 그릇을 옆으로 빼놓고 또 빈 그릇에다가 부으니까 또 꽉 차요.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니까 병에 기름이 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갖다 팔아가지고요,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했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무엇을 말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같은 그런 종을 통해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그 기적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엘리사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예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표적, 사인. 이걸 보고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를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는요,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표적은 오늘날에도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순종이에요. 오늘 그 과부도 순종하죠. 바로. 그렇죠? 선지자의 말씀대로 바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거 우리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관념적인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이나 주시는 하나님, 이런 관념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지금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분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분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헌신하면, 나의 있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에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건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적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 결단이 필요해요. 두 가지 결단. 이 사실을 정말 실제로 믿는다면 첫째 결단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안 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주시길 원하지만 우리 믿음이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기적이 끊겨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보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다 계산하잖아요. 빌립이 계산한 것처럼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좌가 아니에요. 내 계산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내 생각 속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되는 일이고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래서 그것이 내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면, 과학적으로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구하지조차 않아요. 구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상식선에서 살아요. 내 힘으로 살아요.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순종하는 대로 순종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과부의 그 기름이 불어나게 하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또 2000년 전에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 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든지 순종하시고,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한 말 기억나시죠? 종들에게 주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내 생각을 섞지 말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이왕 구하시려면 입을 크게 벌리고 구하시고, 이왕 달랄 것 같으면 입을 크게 벌리고 달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결단해야 될 것은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님은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그거 없으면, 도시락 없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 못 먹이실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웬일인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당신이 누군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세요. 그걸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렇죠? 나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우리의 작은 순종, 작은 헌신, 나의 드림을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도요, 이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냥 포도주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통에게 물을 부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듣고 종들이 어떻게 하죠?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대로 하라, 그 말을 듣고서 어디까지 부어요? 적당히 붓는 게 아니라 아구까지 채웠다고 그래요. 아구까지.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떠서 갖다 주라 그랬어요. 아니, 그때까지 포도주가 안 변했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연회장한테 갖다 주면 고난을 당하고, 그렇죠? 망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근데 갖다 줘요.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한다. 저 여러분의 작은 순종, 작은 헌신, 드림, 그렇죠? 그것이 씨앗이 돼서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 두 가지 결단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여러분의 결단이 진실한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걸 주님께 내놓고 갖다 드렸을 때 5,000명의 필요가 채워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가진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할 때 그런 생각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렇게 20년을 도망 다녔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시지만 저는 재주도 없고 은사도 없고 말재주도 없고, 그렇죠? 제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작은 것이 그대로 있으면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가지고 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일들, 그렇죠? 그 별거 아닌 일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낙심될 때도 있죠. 어린애들 뭐 얘네들이 내가 하는 말 알아듣기는 하나 1년을 가리켜도 변화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막 애들이랑 싸우다가 1년 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고 어떨 때는 낙심도 되지만 또 내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재주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일주일 내내 바쁘게 지내다가 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준비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이런 마음에 늘 가책을 가지고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교사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 작은 섬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물들로 어떻게 바꾸실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그냥 주님 부르심에 저는 순종합니다. 주님, 오늘 매일매일 부족하지만 그냥 오늘도 순종해서 나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어눌해도 아이들을 가리키고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작은 섬김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릴 때 여러분의 섬김이 주님 손에 붙들려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인데요. 독일에서 어떤 주일학교 교사의 이 간증이 있어요. 이 선생님은요, 주일학교 선생님은 주일날에 이제 자기 반 이제 그 애들 가리켜서 분반 공부 시간이 되면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애들한테 큰 절을 했대요. 공부 시간에 맨날 큰 절을 하고 그리고 가리키고 끝날 때도 큰 절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보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한테. 아니, 선생님은 왜 늘 아이들한테 그렇게 시작할 때도 절을 하시고 절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 이야기가, 아이고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 이 아이들이 지금은 애들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키우실지 저는 기대가 돼요.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 세계 역사를 바꿀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나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큰 거목이 되어 있을 그 아이들을 향해서 미리 제가 절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가리켰던 반 아이들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요,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가 그 반에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그 반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훌륭한 일을 한 정치인이 그 반에 있었어요. 그 두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기독교의 등불을 다시 지폈던 마틴 루터,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수많은 그 부패한 타락한 종교인들에게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그 루터가 그 반의 어린아이 가운데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가리키는 그 내 반 아이들 중에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40년 후에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갈, 세계 선교를 이끌고 나갈 그런 위대한 선교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가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다, 나는 시간도 없고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지 마시고 그거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그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내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최선을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인물들과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적은 것,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순종, 그 헌신이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늘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소망하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있는 거, 작은 거, 여러분 솔직히요, 그거 있으나 없으나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